로마서 1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몸과 지체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기지요. 이 시대가. 그래서 현대인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소속감이 없이 주일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밀려올 때, 즉 가족 중에 누가 질병이나 또 사고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비로소 공동체를 떠난 그런 소외와 고독을 확인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함께 거하며 함께 사랑하라 그렇게 명하시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수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믿음의 교제 속에서 서로 성장하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12장 본문 앞에 1절, 2절, 3절을 우리가 간단히 요약하면 12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입술로만 예수를 믿을 수 없다. 몸을 헌신해라. 12장 1절이 그런 말입니다. 12장 2절은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믿음은 다른 세계이다. 3절에서는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너희가 믿음의 분수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얘기를 4절에서 8절에 쭉 풀어가면서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들을 설명을 합니다. 12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몸의 비유를 들면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성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이 지체처럼 이렇게 되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몸과 지체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 안에서 한 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이 지체된 교회를 바로 예수님이 주관하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교회 공동체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바로 교회 안에, 주님의 몸 안에, 몸인 교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 한 몸으로 연합된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 그 관계를 한 몸의 지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가 요긴하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런 관계로 만들어졌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기쁨을 나눔으로 기쁨이 배가 되게 하고 또 고통을 나눔으로 반이 되게 함으로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로 부름받은 지체로서의 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절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죄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냥 터무시하는, 결코 상종하지 않는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이잖아요. 몸이 종인 사람은 어떻게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종이 아닌 자유로운 사람들, 서로 이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되었냐, 한 몸이 될 수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차별하고 반목을 하는 관계인데 대립과 갈등과 차별과 반목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한 몸이 될 수가 있냐? 어떻게 한 공동체 한 몸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이 고백하는 행동인 바로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성례전으로서 시행되는 물 세례의 의미만을 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죠. 12장 13절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언급함으로써 성령께서 친히 물 세례에 간섭하셔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영적인 새 생명을 창조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물세례를 그들의 그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간섭해서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창조해서 한 몸 되게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뜻은 세례받은 결과로서 성령을 마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번역상의 문제인데 같은 논맥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와 연결된 동격으로서 보충적으로 주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과 같은 말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되었다. 그런 의미인데 추가적으로 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라는 단어를 결과가 아니라 동격으로 원문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그 고백의 증거로서 사람들 앞에 세례를 받고 인종과 차별과 대립과 갈등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가, 이들이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1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되어서 그래서 지체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한 성령 같은 성령이 그 예수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그들 속에 같은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우리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 몸에는 서로 다른 많은 지체가 있지만 서로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지체 중에 한 부분만 없어도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장애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또는 불편하거나 병이 나거나 죽잖아요. 우리 몸에 이 손과 발과 코와 입과 이 모든 이 지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만 없어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붙어있는 많은 지체가 서로 보완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그러면 한 몸이 한 몸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 육신의 몸도 자세히 보면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섬김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장기와 기능과 세포들이 서로를 섬김의 구조로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세포 중에서 문어발 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일 정도로 작은 그 모세혈관 벽에 딱 붙어서 그 모세혈관 벽에 붙어서 그 모세혈관을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문어발 빨대처럼 꽉 껴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내부 압력으로 인해서 늘어나거나 터지지 않도록 각 장기 외곽에 딱 붙어서 보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몸에는 주요 기능을 하는 세포도 있지만 그 세포를 주위에서 돕고 안전을 지켜주는 이 보이지 않는 세포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상호 보완해 주어서 서로를 의지하는 이 유기적인 관계로서 이런 몸의 세포가 다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 하나만 있어 빠져도 벌써 불편을 겪고 병이 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몸의 세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섬김의 구조가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의 균형이 깨어져서 세포가 섬김의 구조가 깨어지면은 세포가 균형이 깨어져서 탐욕의 구조로 바뀌어버립니다. 탐욕의 구조는 뭡니까? 섬기거나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암세포 구조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몸의 구조도 몸의 세포와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몸의 세포의 구조도 뭡니까? 섬기는 것이 바로 성숙이에요. 섬기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그 사람의 지식이 많고 적음이 성숙의 차이가 아니라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바로 섬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정한 성숙은 지식과 경험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 성숙은 섬김과 배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라고 각 지체에게 기능과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은사예요. 섬기라고 각자에게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바로 기능과 역할이 바로 뭡니까? 은사예요. 각 세포가 각각의 역할을 하듯이 그 기능과 역할을 하듯이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체에게 예수님의 몸의 지체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은사가 뭐냐? 은사를 다시 한번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준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완성, 주님의 날에 완성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완전한 자, 성숙한 자, 예수를 닮은 자, 그 완전을 향해서 지금 계속 나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다 달라요. 출발점이 다르고 지금 성장하는 과정도 다 달라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각각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세대로 이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이 12장 3절과 6절을 종합해서 말하면 은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자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자에게 은혜가 다 똑같지 않아요. 받은 은혜가 똑같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도 똑같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자 은혜, 이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각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과 모양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믿음은 동일하지만은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만들어 가시고 겸손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은사는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특별하고 어떤 가시적인 체험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모든 좋은 것을 가리키는 폭넓은 의미의 선물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재능이나 능력이나 탤런트 이런 것들을 바로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어떤 그런 은사들 그런 것만을 우리가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각각의 지체들이 이제 성도가 각각의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 따라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면서 12장 7절에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유익. 아까 세포처럼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고 돕고 그래서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인 성도들은 다 같은 직분이나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지요. 이런 기능의 다양성은 바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 바로 은사가 뭡니까? 선물이죠. 은사가 바로 이 선물, 이것이 각각 다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각 기능의 다양성과 역할의 분담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뭘 잘하고 저 집사님은 어떤 것을 잘하고 이 사람은 뭘 잘하고 다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들, 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하시다.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도들의 연합,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 그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들을 아름답고 서로 이런 덕 있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고르게 해서 공동체에 분쟁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돌아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자기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자기 은사에 집중하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섬길까, 성도들을 섬길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이런 곳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쭉 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제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애원, 믿음, 쭉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몸의 지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각각의 다른 섬김의 구조로 만드셨는데 은혜는 같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는 같지만 각자에게 받은 선물, 그 은사는 다르다. 은사는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네 은사는 크고 귀중하냐? 네가 받은 은사는 작으냐? 이게 크고 작은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은사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강조되는 것은 다양성. 우리 몸에 전부 다 발도 손도 눈도 다 냄새 맡는 코 기능만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제대로 세워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코의 기능이 있으면 보는 기능도 있고 듣는 기능도 있고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의 기능도 있고 힘든 이 몸을 지탱하는 발의 기능도 있고 각각의 기능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이것이 문제,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의 문제예요. 각각의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양성을 가진 이 서로 다른 남을 교회 안에서는 존중해야 돼요.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저 사람이 있으므로 내가 있다. 이 사람이 있으므로 바로 내가 건강할 수 있다. 내가 영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 각각 서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은사를 높여주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와 다양한 지체들과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남에게 자랑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선물은 분수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사용하라. 지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사의 종류와 사명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애원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애원의 은사는 믿음의 정도에 맞게 사용하라. 여러분, 계시가 완성된 오늘날 애원의 은사는 이미 계시된 애원의 말씀의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막 점치듯이 그런 은사가 아니라 이미 계시가 완성이 돼서 오늘날 66권의 성경으로 계시가 완성된 오늘날 애원의 은사는 뭡니까? 이미 계시가 완성된 애원인 말씀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다른 말씀보다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는 경고하고 있어요.
이미 계시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뒤로 한 채 또 다른 것이 없을까 하고 자꾸 사람들의 귀를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러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서 결국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사람들이 잘못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특히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이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 잘못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주님은, 성령은, 영으로 계신 우리 주님은 육신의 귀에다가 말씀하실 수 있지만 구태여 육신의 귀에다가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요. 환청을 들려주지 않아요.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나는 환청을 들었다, 뭘 봤다, 이걸 주셔야 해요. 이미 계시가 완성되었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성전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은 구태여 밖으로 나가서 우리 귀에다가 환청 들려주고 눈에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가 되면 분명히 다른 이미 계시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보다 자꾸 귀신의 가르침, 뭘 봤다 들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주의하라. 성경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도에 맞게 선포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덕과 권명과 위로를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3절에 분명히 믿음의 정도에 맞게 선포된 말씀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권면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은사예요. 이것은 봉사의 직분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집사라는 이 용어의 원어를 보면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는 뭡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 집사의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섬기다, 충성하다, 섬기다, 받들다, 이런 이 디아코니라는 그런 단어에서 오늘날 집사라는 그런 명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명칭이 뭡니까?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여러분, 교회는 뭘 얻으러 가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선물을 받은 자들이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고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섬기러 가는 곳이에요.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이 주님의 교회를 바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 이거 가지고 이 역할을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이렇게 섬기러 가는 곳이에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기러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섬기는 자 중에 있다. 나도 섬기는 자 중에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인자도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에 시작하기 전에 뭐랍니까? 내가 눈물로 성도들을 섬긴 것, 섬긴다고 주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섬겼다는 것, 위대한 사람들은 다 섬기는 자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 그래서 뭘 하나를 보더라도 교회에서 이 사람이 참 성숙한 사람이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구나 하나를 보더라도 쫙 보면 그 사람의 행동 거지거지 하나하나가 뭡니까? 남을 배려하는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구나, 이것을 유심히 보면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미숙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구나 분별이 돼요.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 세 번째는 뭡니까? 가르침의 은사예요. 가르침의 은사. 우리가 이제 스승은날도 우리가 좀 맞이하고 그랬는데 이 가르침의 은사.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성경에 많은 그 성경 교사들, 그런 교사들이 필요하다고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은 가르치는 자들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들 이 역할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이제 아이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뭡니까? 백지와 같아요. 거기다가 먼저 무엇을 갖다 쓰느냐, 어떤 말씀을 갖다 새겨서 건전하고 정말로 상식이 있는 그런 이 세대 가운데 살 수 있냐,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펼칠 수 있냐,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치고 그런 가치관이 자리 잡게 만들고 그런 세계관이 자리 잡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이 악한 세상에 뺏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그런 것으로 물들어져 버리면은 그거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려 버리면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이념과 사상을 바로 학교에서 가르쳐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이념에 경도되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가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를 이것도 은사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잘 다른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가르침의 은사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권면의 은사입니다. 권면의 은사는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연약한 신자들을 위로를 잘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 사람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달게 들어요. 공감이 돼요.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 마음이 위로가 돼요. 이게 뭡니까?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이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화난 마음이 풀어지고 뭔가 시험에 들었던 것이 싹 녹아지고 이거 뭡니까? 권면의 은사를 주신다. 교회 안에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에 든 사람, 연약한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고민스러워하는 일 이런 걸 상담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걸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권면의 은사예요. 권면의 은사. 그래서 이게 상담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사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 은사가 있습니다. 구제 은사는 성실하고 은밀하게 사용해라. 왜 성실하고 은밀하게 사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요즘에는 다른 어떤 종교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광고를 해요.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요. 그래서 뭔가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건 거기서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이런 봉사하나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거의 70% 80%는 기독교가 다 해요. 다 그런 일을 봉사하고 섬기고 이거 나누고 이웃을 돌보는 일은 한 7, 80%가 다 기독교가 해요. 근데 뭐습니까? 은밀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안 하는 거예요. 홍보를 안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복지 부분에 이런 것들 7, 80%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감당하고 교회가 감당하고 있어요.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왜 은밀하게 해라고 그랬을까요? 남을 돕고 이런 또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어떤 자존심 같은 걸 우리가 배려를 해주고 또 이것을 돕고 홍보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어요. 내가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네. 저 사람이 선행을 하네.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교사들에게 그래도 조그만 선물을 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수고했다 애썼다고 다 그때마다 다 보상을 해버리고 뭔가 알아주고 칭찬하고 보상해주고 다 해버리면 내가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받을 상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또 내년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상 받아야지. 사람에게 받고 다 이 사람에게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못 받아버리면 사람의 기껏 그 사람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선물 줘야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칭찬과 그 상급이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을 쌓도록 하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제의 은사.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왜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땀 흘려 일해라. 왜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생기도록 수고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죄로 정의하고 있어요. 땀 흘려 수고해야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라. 그래야 네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도 생길 것이 아니냐. 어떻게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뭐 어떻게 그냥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권을 사거나 뭐 이런 뭐 1억 천금을 막 노리거나 이런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땀 흘려 수고하여 일하는 거, 수고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공으로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제할 때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자, 구제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 시작 다 들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고 뭔가 도움을 줬는데 결국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구워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빚진 것을 우리한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위로가 돼요. 우리가 산도교회가 교회는 작지만 성도 수는 없지만 힘써서 이웃을 돌보려고 해요. 이웃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반찬 나눔을 하고 쌀을 보내고 애써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도 산속에서 이렇게 구제할 일, 남을 도울 수 있는 일, 기회를 생길 때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건 복 받는 길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2절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받으시고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백부장, 장교였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주둔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에게 뭡니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도를 만나게 해서 구원 얻는 복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은 뭡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영생 복락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살아 우리 인생 금방 끝나버리잖아요. 그 이후의 세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구태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니까 욥바의 도르가라는 그러한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었는데 그 소문이 차차하게 났었는데 병들어서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 질병에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도르가가 죽어서 사람들이 너무 와서 도르가한테 도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눈물로 슬퍼하며 애통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습니까? 질병 가운데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제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여섯 번째는 뭡니까? 다스림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어떤 지도력, 리더십을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지도력은 뭡니까? 군림하는 거예요. 군림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선거철만 되면은 그냥 90도로 그냥 허리를 꺾으면서 그냥 이거 들면서 잘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당선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군림이에요. 얼굴 한번 보기 힘들어요. 통화 한번 보기 힘들어요. 군림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지도력은 세상의 지도자들은 군림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지도력은 뭡니까? 섬김으로 다스리는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장로가 되기 전에는 잘 교회에서 섬기다가
장로만 되면은 굴림하고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계속해서 목사님의 목회에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장로교회 폐단으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 자진하고 있어요. 장로가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합니다. 찬양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눈에 띄도록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장로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성격이 돌변하고 태도가 돌변하고 목이 뻣뻣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제가 아는 어떤 분에도 집사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목사님 하고 너무 겸손하게 하더라고요. 그들이 그 교회에서 투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으니까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무슨 노예 일이 있어서 그 교회를 딱 찾아가니까 딱 보더니 벌써 배를 이렇게 내밀고 김목사야. 막 기가 막혀가지고 막 야,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나. 그렇습니다. 성경의 지도자는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가정과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자가 바로 감독이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어야 된다고 디모데전서는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스림의 은사는 섬김으로 지도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 7번째는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긍휼은 구제 이외의 사랑의 어떤 일들을 말합니다. 그 구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구제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긍휼은 구제 이외의 사랑의 행동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긍휼을 베푸는 데 있어서 즐거움으로 하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나는 뜻이 가벼운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사랑, 이 구제 위에 사랑의 어떤 행동들을 하고 남을 돕는데 어떻게 기쁨을 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 은사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어려운 사람, 가련한 사람, 딱한 사람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할 때 그 은사들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서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은사들을 언급합니다. 이 외에도 언급되지 않는 다른 은사들이 성경 속에 많이 있어요. 다 언급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다 각자의 기능과 역할들, 다시 말하면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내가 이것을 할 때 신나고 이것을 할 때 내가 보람이 있고 이것을 할 때 내가 기쁘고 그런 것들입니까? 근데 바로 그 속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뭡니까?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별거 아니네? 나는 이거 받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이런 거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하는 게 섬기라고. 세포가 세포를 서로 보완해주고 이렇게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로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를 지금 도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도록 그 지체들에게 다양한 선물들을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섬김의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은 교회의 표지예요. 우리가 표지가 뭐예요? 우리 책상에 책을 딱 내려보면 그 책이 어떤 책인지 대표적인 그림이 앞에 딱 있잖아요. 이 책 무슨 책이구나. 표지죠. 교회의 표지는 뭡니까? 교회의 표지는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분열하고 싸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분열하고 찢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어떤 분에게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서로 밥 먹고 아침 시간에 계속 분열해요. 도대체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렇게 분열해서 이게 나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해요. 그래 그분이 말합니다.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한 성령으로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분열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분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선물을 잘 발견하고 활용해서 힘써 서로를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몸과 지체에 대해서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성도는 그 교회에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왜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은사를 10분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므로 예수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 가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막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저에게 영광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교회가 무엇이고 그 교회 속에 지체된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나의 은사를 발견하고 몸된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며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행함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